여러분들께서는 살아오면서 가장 떨리고 긴장되는 날이 언제였었는지요? 많은 날들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젊은 층에게 물어보면요, 이 날을 말하곤 한다라고 하는데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었던 날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떨리고 긴장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 시험을 치르는 곳에 들어갔을 때 그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첫 문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필적 확인 문구라고 하는데요, 매 시험마다 이 답안지에다가 이 옮겨 적어야 하는 것이 이 필적 확인 문구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는요, 이 필적 확인 문구라는 것이 있지를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없었던 건데 2005년도 수능 때 이 대규모로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2005년도부터 도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요, 매 시간마다 이 해당 문구를 OMR 카드에 자필로 이제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험생들이 정말 이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어야 되는 거니까 뭐 별다른 가뭄이 있겠습니까? 그냥 적겠죠. 그런데 2021년도 수능 때는 좀 달랐다라고 합니다. 2021년도에 그 문구가 뭐냐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매 시험 시간마다 수험생들이 이것을 자필로 적어야만 했었던 것인데요, 이것을 수험생들이 적을 때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적으면서 뭉클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때가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이 치러지고 이례적으로 교육부가 수험생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문구가 써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라고 수험생들을 칭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친절하게 밝혀주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문자를 딱 받게 되었었을 때 수험생들 가운데, 그 시험을 치렀었던 학생들 가운데 또다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험생들한테 큰 감동을 주었었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이 내용,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은 나태주 시인의 들길을 걸으며 라는 시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떼가지고 확인 필적 문구로 작성할 수 있게 했던 것이겠죠. 나태주 시인은요, 젊은 시절에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시 전체를 썼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썼던 것이겠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라고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당신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요? 이것을 그 사람이 느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내용을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서 주시는 음성으로 이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반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서도에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너는 누구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먼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체성을 말할 때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보배를 의미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보배, 누구를 칭하는 것입니까? 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칭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백성을 소중한 백성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다 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중간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인데 이 택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놀랍죠?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사. 저도 종종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요, 감격이잖아요. 정말 생각해 보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별하여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것일까요? 앞선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지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그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은 뭐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은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가 수가 가장 적었었던 거예요. 가장 미약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다면 기왕이면 좀 수요가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되는 그러한 강한 민족을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미약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봤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저를 택하신 것입니까? 저같이 연약한 인생을 왜 하나님 택하여 사용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겠죠. 그 물음의 답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이어지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마음을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자녀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성과 신학이 자리매김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썼었던 문구 가운데 이 내용을 활용해 가지고 다음의 문구가 완성되어졌는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마치 한 사람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마치 온 인류를 사랑하듯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마치 한 사람처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택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사람에게 조금 저 사람에게 조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한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각 사람을 온 인류를 마치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하냐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으며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너 한 사람, 너의 그 영혼, 나에게는 전부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온 인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금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늘 느끼며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로 이 말씀이 꼭 뽑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라고 시작하는 이 귀중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독생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어주신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독생자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인데 그 독생자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행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어디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뭐라고? 가장 고귀한 인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인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중간에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내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백할 때 누구를 사랑하사라고 고백을 하죠? 나를 사랑하사.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도 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이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의 그 목숨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를 향한 내어주신 그 은혜,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C.S. 루이스가 있죠. C.S. 루이스가 한 책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설령 그분의 구원하실 수 있는 이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 온 갈볼리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세상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한 영혼밖에 만일 없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온 갈보리의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대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항상 현재형이잖아요. 그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현재형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부유한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늘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이 사랑 안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죠. 또 누구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칭하는 것이죠. 성부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앞부분에 보면 무모토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떠나가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다가 성령님이 떠나셔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 26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해 주신다라고요?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형으로 쓰였죠? 항상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는데,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중보기도를 드리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왜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드리십니까?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왜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하게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게 되십니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하면 기도합니다 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죠? 뭐 하면 기도하죠? 그 영혼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 영원한 기도가 자꾸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무엇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눈물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참 연약하잖아요. 구해야 될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참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머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의 보혜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간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의 뜻에 머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그 중보 기도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위하여 성령님이 지금도 그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항상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계속해서 깊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소중한 존재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셨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제가 아니어도 돼요. 꼭 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인생이 지금 이곳에 없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써주시는 겁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 사랑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그의 삶 가운데 항상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다 누리고 있다라는 이 감격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배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할 때마다 지금도 이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신다. 성부, 성자, 또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된 존재인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셨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중보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어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다 표현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꾸지 않을,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여러분들을 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위하여 써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간절함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으시고 그 사랑 안에 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